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6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 있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 있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에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또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가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수레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태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에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그 성전 속 안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 또한 성전에 사용될 물건들을 히람이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주일의 놋기둥과 놋바다, 그리고 이어서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는 놋받침 수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물두멍은 물을 길어 담아놓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무엇을 달았다고요? 바퀴를 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에 바퀴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받침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받침대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받침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받침대에 바퀴가 있다라는 것이죠.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32절 4바퀴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자, 이 바퀴를 통해서 이 물두멍을 자연스럽게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약 40밭의 무게인데요, 약 한 900리터가 들어가는 커다란 그릇이었습니다. 만약에 바퀴가 없었다면 이것을 옮기는 것은요, 레위인들에게 꽤나 어려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바퀴를 달아주심을 통해 이 물을 원활하게 사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은 이렇게 물두멍이 10개나 될 정도로 거기에 수레를 만들 정도로 이 물두멍은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놋바다를 기억하고 계시죠? 더 큰 그 놋바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을까요? 제물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에서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퀴를 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퀴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70페이지 매일 성경 설명 부분입니다. 30절 32절 중간 부분인데요, 바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성전에 매여 계시지 않고 어디든 가실 수 있으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에 어디서든지 구원을 베푸시고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놋받침 물두멍에 수레를 만들어 주신 이유, 어디든 갈 수 있다. 누구에게 갈 수 있다.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바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육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디든 가시는, 마치 바퀴처럼 어디든 이동하시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어디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렇기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바퀴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 우리도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9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29절 보면 사자와 소와 그룹과 이렇게 말하죠. 사자는 힘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소는 헌신과 순종, 그리고 그룹은 케루브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수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 여기다 그려 넣은 것이죠. 또한 36절에 종려나무와 화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의 아름다움, 조화, 평화를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역사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 70페이지 29절 36절 설명 부분입니다. 사자와 소는 각각 맹수와 가축의 대표인 이 두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장식을 통해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세상과 다시 회복하실 세상의 완전한 평화를 나타내셨습니다. 종려나무와 화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습니다. 종합하면 받침술의 장식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메시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선포하며 또한 조화로운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평화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놋 물두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키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것을 10개나 만들었습니다. 매일 성경 70페이지 38절 39절 설명입니다. 많은 물과 10개나 만들어진 물두멍을 보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을 지키는 방법,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난 삶을 자백하고 돌이키며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10개나 되는 물두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결, 거룩,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회개하며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며 물두멍에 손을 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거룩하며 정결하며 그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